네, 반갑습니다. 커피 가는 소리가 아주 정겹게 들리네요. 아니, 뭐, 괜찮습니다. 시간을 뭐 1시간 반 정도 하면 어떠냐 그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대충 그 정도 하고 계속 1시간 반 90분을 하는 건 아니고 한 2, 30분 하고 좀 제가 할 얘기 하고 또 질문 좀 받고 그 다음에 또 2, 30분 하고 그렇게 하면 어떨까 싶은 생각입니다. 참 좋네요. 햇살이 이제 겨울철은 더 깊숙이 들어오겠죠. 햇살 있고 벽난로 있고 또 삶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구도적으로 찾아보는 분들이 모여 있으니 뭐 강의하지 않아도 영적으로 배가 부른 것 같습니다. 제가 설교할 때도 그렇고 다른 특강을 하거나 아까 우리 김용태 목사님이 옛날 이제 신학교에서 강의 들었던 얘기 잠깐 하셨습니다. 젊었을 때도 저도요, 아주 오래전입니다. 그때도 지금은 이제 강의 나가지 않습니다. 그때도 그렇고 또 설교할 때도 그렇고 지금은 뭐 교회 아직까지 맡고 있고요. 교회에서 성경 공부할 때도 그렇고 그럴 때마다 이건 남에게 하는 이야기 아니라 나에게 하는 거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누구나 다 그럴 겁니다. 내가 약장수가 아니니까 약을 갖다가 이거 좋다 이렇게 사람들에게 선전한다기보다는 내가 약을 먹는 거니까요. 나 자신에게 이게 어떤 의미냐 또 실제적으로 내가 알고 있냐 알고 있는 걸 전하냐 말하고 있냐 늘 그런 것들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제가 관심 있는 거 그걸 얘기하려고 하는 거죠. 제목이 하나님의 현존에 대해서 그럴 겁니다. 하나님의 현존. 너무 딱딱한 표현이긴 한데 신학적 표현이긴 하죠. 신학도 그렇고 인문학도 그렇고 다른 학문이 다 그런데 압축적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언어가 어떤 세계를 담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특별히 이러한 어떤 기술적인 언어가 아니라 기술, 공학 이게 아니라 인문학, 신학, 철학 이런 언어들은 어떤 세계를 많이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자기가 볼 만큼 들어간 것만큼 볼 수 있어요. 성경 언어도 다 이제 거기에 속한 겁니다. 하나님의 현존 이제 제목이 딱딱하긴 한데 그거를 잘 살피면 이거는 관념 어떤 추상적인 것, 물론 관념과 추상과 실체 이런 것들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는. 근데 우리가 이제 보통, 이건 너무 관념적이야. 리얼리티가 없어.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이제 그건 아니죠. 하나님의 현존, 이런 것들은 아주 실질적으로 뭐가 있는 겁니다. 그걸 이제, 저도 이제 그게 뭔지는 다는 몰라요. 내가 아는 것만큼 좀 얘기를 해보고 또 여러분들의 생각도 듣고 내가 생각하는 것이 맞나? 아닌가? 뭐 그런 검증 시간도 되고 그런 생각으로 얘기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잖아요. 예수님이 전한 첫 번째 말씀이 아시죠? 첫 번째 전한 게 바실레이아 두 데우 하나님의 나라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제 그 번역한 건데 그걸 번역해갖고는 그 의미가 잘 들어오지 않습니다. 모든 언어라고 하는 게 그 헬라 그리스어나 뭐 라틴어나 신학은 다 거기서 시작을 했거든요. 처음에는 헬라어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신학 성경이 다 헬라어로 기록된 게 바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언어를 쓰느냐에 따라서 그게 달라지는 거예요. 다른다기보다도 그 어떤 형식, 언어라고 하는 형식 안에 언어로 얘기하는데
그 내용도 거기에 담게 되죠. 헬라어로 시작했고 그 다음에 니케아 회의,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그 다음에 그 전에 밀랑 칙령, 로마에 들어가면서 그렇게 하면서 기독교가 라틴어로 많이 표현됐습니다. 라틴어와 그리스어로부터 시작해서 그 신약 성경이 그리스어로 시작됐다고 하는 것도 그것도 사실 궁금한 겁니다.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사용하신 언어는 아람어라고 알고 계시잖아요. 이상하죠? 왜 아람어일까?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한다면 히브리어를 사용해야 되는데 왜 히브리어를 사용하지 않고 아람어로 됐을까? 오랫동안 히브리어를 쓰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사어가 된 겁니다. 그거는 서기관이라든지 이런 사람들만 전문가가 그 자기네 나라 말로 성경이 히브리어로 사용됐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고 나머지들은 다 그 당시에 그 지역, 근동 지역의 보편 언어인 아람어를 사용한 거예요. 예수님도 이제 그렇게 한 거고요. 참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이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기록됐지만 나중에 히브리어를 모르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많아졌잖아요. 알렉산드리아 살고 뭐 등등. 이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구약 성경을 70명의 유대인 랍비들이 번역한 성경이 있습니다. 그걸 셉추아진트라고 해서 70인 역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구약은 두 가지 언어로 기록된 겁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어 성경이 있고 헬라어 성경이 있는 거예요. 헬라어 성경. 그러니까는 히브리 사람이지만 히브리어를 이제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대세가 됐을 때 그들을 위해서 헬라어 성경을 했었죠. 근데 그 두 성경이 내용이 똑같지는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결론적으로 다 알고 계시겠지만 구약 성경도 그렇고 신약 성경도 그렇고 처음부터 39권, 27권 정해진 건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에 39권은 없었어요. 여러 가지가 많이 따로따로 있었던 거죠. 모세오경이 있었고, 그 다음에 율법서가 있었고, 뭐 성문서, 뭐 시편, 잠언 이런 것들이 다 이렇게 따로따로 이렇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좀 중요한 거는 유대인들이 자주 읽고, 그렇지 않은 건 좀 덜하고, 그래서 굉장히 늦게까지 뭐 경전으로서의 권위가 좀 떨어지는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히브리어를 쓰지 않고 아람어를 썼다고 하는 건 뭐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당연히 아람어를 사용했겠죠. 근데 왜 신약 성경을 아람어로 쓰지 않고 헬라어로 썼을까? 그것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럼 뭐 당연히 성경을 읽어야 될 독자들 그리고 그 성경을 형성한 여기 표현이 어떤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성경이 나온 거는 다 구체적인 교회예요. 그냥 뚝 떨어진 게 아니라 요한 복음 공동체 그건 제일 나중에 쓰여진 거고 개론적인 거 여러분들 다 아시지만 그냥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성경 퀴즈 대회라고 할까? 그런 식으로 하나 물어볼까요? 복음서가 있고 서신이 있잖아요. 신약 성경을 보면 어떤 게 먼저 기록됐을까요? 서신서. 그렇죠. 예. 제 질문 함정에 넘어가지 않네요. 마텐바가 누가 이렇게 쭉 순서대로 있으면 당연히 복음서. 그리고 복음서가 중요하니까 일단 그거 하고 그 다음에 서신서가 나왔겠거니 생각했는데 완전히 반대입니다. 복음서는 굉장히 후대에 쓰여졌습니다. 아무리 빨리 잡아도 몇 년 후겠습니까? 아시죠? 공부 여기 많이 하시죠? 그게 70년 이후에 70년이라고 하는 역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약 성경만 아니라 초기 기독교 형성사에서 70년은 분기점입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의 역사적 분기점은 혹시 구약 성경의 분기점은 뭘까요? 어느 해일까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그 시절입니다. 기원전 587년
587년 기억해 두시는 게 좋습니다. 구약 성경 모든 거는 다 이걸 기점으로 기록됐다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전부터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게 딱 하나의 편집되고 형성되는 데에는 그 신학적인 동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왜 성경을 내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성경 쓸 거야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역사적 배경에서 이걸 필요로 하기 때문에 나온 거거든요. 이제 구약 성경은 창세기를 본다고 하더라도 그것도 사실은 바벨론 포로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출애굽기도 그렇고요. 이게 당연한 겁니다. 신약 성경도 다 그렇다는 겁니다. 그냥 한마디만 말씀드린다면 바벨론 포로라고 하는 사건 앞에서 고대 유대인들이 심각하게 신앙적인 위기를 느낀 겁니다.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전능하고 하나님이 지금도 통치한다고 그걸 전제한다면 그렇게 자기들이 배워서 알고 있는데 그럼 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냐 하는 그러한 질문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근본적으로 위태로워진 거죠. 하나님은 무능력하다거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거 아니냐. 이런 논란들은 사실은 구약 성경에 계속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욥기 우리가 조금 있다가 욥기 이야기도 하게 될지 모르겠는데요. 그 욥기도 사실은 그 바벨론 포로라고 하는 걸 전제하는 이야기입니다. 무지한 자의 고난. 그 자기들은 이제 그런 입장이거든요. 무지한 하나님의 백성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하는 거 이게 도대체 말이 되냐? 그럼 잘못했으면 죄를 졌지. 그게 이제 유대인들의 기본적인 생각인데 그걸로 도저히 해결이 안 되는 현실인 거죠. 그래서 욥기가 기록된 겁니다. 이거 무차라고 하는데 처음 마셔봅니다. 정말 특이하네요. 좋네요. 네. 위에서 아이들이 쿵쿵대면서 노는 거 이거 좋습니다. 가만 둬두세요. 북소리 옆에서 올려주는 것처럼 강의가 원래 좀 심심하거든요. 조용하고 저런 소리라도 나야 좀 덜 졸립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잘 됐습니다. 예수님이 이게 좀 바깥으로 좀 나갔다 다시 들어오는 거예요. 강의 안으로. 예수님이 하신 첫 번째 말씀이 마실레이아 두데우 하나님의 나라 통치. 그러니까 그 번역을 그대로 하면 하나님 나라 하면 공간적인 의미가 많습니다. 나라라고 하면 뭐 우리 한반도 뭐 이런 것들 생각하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나라라고 번역하지 말고 하나님의 통치라고 번역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디 우주 공간에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통치의 힘이죠. 다스림이고 생명의 능력이고 그런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왔다. 회개하라. 먼저 그러죠.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왔다. 이게 예수님 선포의 첫 마디이고 그게 모든 것이고 그의 행위, 예수의 가르침과 행위와 그의 운명은 다 여기에 이 경구라고 아포리즘이라고 경구죠. 여기에 다 들려있습니다. 지금 저의 관심이 그 하나님 나라가 여기 왔다고 하는 것이 이걸 어떻게 우리가 경험하냐. 이게 저의 지금 나이가 이렇게 들어서 평생 동안 저는 목사로 살았던 사람, 나름대로 또 신학을 좀 했다고 하는 사람으로서 다시 그것에 대한 궁금증이 생깁니다. 내가 그걸 분명하게 알고서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그냥 하나님 나라가 왔다. 왔나 보다. 이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제가 느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확인할 수 있어야 되고. 근데 그게 지금 저의 지금 화두라고 할 수 있어요. 아마 이거는 숨이 끊어질 때까지는 완전한 대답을 얻지는 못할 것 같습니다. 대충은 말은 할 수 있어요. 근데 어느 정도까지 하도 내가 느끼는 거 그거까지만 오늘 얘기하려고 합니다. 근데
근데 완전한 대답은 없습니다. 모든 것들이 신비롭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오늘 오전에 설교에서도 이제 그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창조의 신비, 뭐 그런 것들, 생명의 기쁨, 존재의 신비, 뭐 이런 것들이요. 이게 확정되지가 않았어요. 우리 그 세계 모든 존재하는 것들이 그렇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그거 알았다 생각하면 또 그게 그 세계 다른 게 있어갖고 단정적으로 말하기가 참 조심스럽습니다. 조심스러운 게 아니라 이게 자기가 모른다고 하는 게 점점 많아진다는 이제 그런 거죠. 이건 뭐 저의 뭐 개인적인 얘기가 아니라 그건 뭐 모든 학자들이 다 모든 물리학자들도 그렇고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학문이라고 과학이라고 하는 거 이거는 그 본질이 알면 모르는 게 더 많아지는 것. 이게 세상입니다. 내 얘기가 아니라 다른 과학자들 그렇게 얘기하고 바울도 이미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바울도요. 지금 자기가 알고 있는 걸 이렇게 인식한다는 거예요. 제가 인식하고 있는 것이 부분적이다. 그리고 거울로 보는 것 같다. 실제로 거울로 보는 것 같습니다. 이 세계라고 하는 게 오늘 설교 중에 이제 흑암, 암흑물질, 블랙홀 뭐 그런 얘기 나왔어요. 오늘 예배 같이 드리고 온 센터교회 교우들은 기억하시겠습니다만 이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에서 하여튼 그 대목에서 15장 12절인가 거기서 어떤 그 제사를 준비하다가 초저녁에 잠이 들어서 큰 흑암과 두려움을 경험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일상이 이렇게 화는 것 같지만 이게 어둠입니다. 그래서 제가 핵심적으로 말하고 싶은 것은 그래 어둠 경험, 흑암 경험, 내가 나의 인식의 근본적인 한계에 이거 아는 게 하나님 경험이다. 그걸 하려고 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도 지금 우리가 아는 것은 거울로 보는 것 같다. 대체적으로 뭐가 있는 것 같긴 한데 세밀하게 알 수는 없는 우리가 이렇게 만났다고 하는 거. 오늘도 여기서 이 황매산 이 등산길 옆에 있는 이 토기장의 집에 제가 오리라고 하는 예상은 전혀 없었던 거예요. 10년 전쯤 들어가게 되면 10년 전과 지금을 비교하면 이거는 상점 몇 회라고 하는 말로 설명할 수 없을 정도로 이상한 사건들이 잠깐 벌어지는 겁니다. 10년 후, 뭐 몇 년 후 이렇게 보면 이 시간의 흐름 자체가 그런 거죠. 제가 그 하나님의 현존을 확실하게 말하기 힘들겠다고 하는 것은 이제 바울의 표현도 이제 빌려서 생각하는 겁니다.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에 희미하다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사건도 사실은 거울로 보는 것으로 희미합니다. 예수 십자가 사건도 희미한 겁니다. 사실은 이렇게 말하면 목사가 그렇게 말해도 되냐? 혹시 속으로 생각하지 않으시겠죠?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감안하고 들으십시오. 제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에 확신이 없어서 그렇게 들은 게 아니라 그것의 실체라고 하는 거는 종말까지 우리가 열려 있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거기에 우리가 용맹정진할 만한 가치가 있는 거지 이미 이렇게 상품처럼 다 만들어진 거라고 한다면 그거 뭐 얼마나 심심하겠어요. 지루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사건이라고 하는 게. 그 십자가만 보십시오. 어떻게 2000년 전 한 유대인 남자 30대 초반에 죽었던 그 사람 그의 죽음이 인류 속죄, 속량의 근원이고 우리 죄를 위해서 죽었다고 우리가 믿고 있고 구원의 길이냐.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이제 우리는 이제 말이 된다고 믿고 있어요. 저도 그렇게 믿고 있고요. 그러나 그것이 실제적으로 어떤 의미냐 하는 것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현존. 그래서 지금 저의 궁금증이에요. 저도 뭐 여러분들하고 똑같이 삽니다. 아내와 같이 살고 딸 둘이 있고 한 딸은 출가했고 한 딸은 남아 있고요.
근데 그래도 뭐 지금 따로 살고 둘만 살고 있습니다. 똑같이 먹고 마시고 배설하고 그리고 책 읽고 뭐 목사로 살고 등등 이런 저런 일들을 합니다. 그리고 아내와도 우리 어떤 40쯤 되는 그 여자 집사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목사님 부부처럼 사이좋게 재밌게 살 수 있냐 비결을 한번 알려달라고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사이좋게 지내는 거 같냐고 착각인데 제가 그랬습니다. 해도 그렇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사이좋게 지내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근데 뭐 비슷합니다. 차이점도 많고 조금인 게 아니라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그 집사한테 얘기하기를 비결이라 하기보다도 이런 태도다 하면서 한마디만 얘기했습니다. 적당하게 거리를 두는 거. 근데 그렇게 저도 이제 똑같이 사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현존을 내가 맨날 설교하고 하나님 나라가 왔다고 하는데 그 정말 가슴에 영혼 가득히 충만한가 그거 숙제거든요. 죽을 때까지 계속 제가 그걸 붙들고 있어야 됩니다. 그게 안 되면 목회라고 하는 것도 직업이 돼버려서 먹고 사는 거라는 것들 되고 잠깐만 다른 것에 신경을 쓰게 됩니다.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왔다 그 얘기예요. 근데 이 말은 사실은 예수님 이전에 다른 사람이 먼저 얘기했습니다. 누군지 아시겠죠? 세례 요한이 바로 똑같은 이야기 했거든요. 똑같은 이야기인데 질적으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세례 요한은 그게 올 거다 이런 내 방점을 뒀습니다. 그러니 너희들 준비해라. 그냥 똑바로 살아라.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아라. 군인들은 뭐 어떻게 해라. 그러니까 월급 받는 거 만족하고 이렇게 옆에서 뭐 이렇게 부수입 들어오는 거 그런 거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는 것에 정신 차려라. 불을 도와드리지 설교했습니다. 마지막 선지자로서 대단한 역할을 한 사람이고 세례 요한하고 예수님과의 관계도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굉장히 복잡합니다. 기독교의 예전 안에 세리가 들어왔다고 하는 것은 세례 요한의 영향입니다. 세례 요한의 제자들 중에서도 일부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도 했고요. 세례 요한의 감옥에 있을 때 자기 제자를 보내서 당신이 메시아냐 아니냐 그런 질문도 했고 뭐 등등등등 두루두루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살아있을 때만이 아니라 사실 좀 어쩌면 돌아가신 다음에 교회 구체적인 공동체가 중요합니다. 교회가 중요합니다. 그때는 뭐 교회라고 이런 붙이기 아닌 공동체였죠.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그 개념이 들어오면서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교회가 되는데 뭐 처음이야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그런 교회를 세울 생각도 없었고요. 네. 여기 이 마이크나 이런 게 굉장히 성능이 좋네요. 제가 천천히 얘기하더라도 전달이 잘 돼서 편안하네요. 네. 마이크는 나쁜데 공간이 좋아서. 아, 그런가요? 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초기 그 공동체 안에 많이 들어와 있었습니다. 자기 역할, 어떤 좋은 뜻의 선의의 경쟁이었죠. 여러 파가 있었습니다. 그 안에. 그건 뭐 접어두고요. 하나님 나라가 왔다, 회개하라고 하는 것은 세례요한과 예수님이 똑같이 있는데 어쩌면 조금 문학적 상상력을 우리가 좀 펼친다면 상상력, 이건 좋은 겁니다. 브루크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그 예언자적 상상력이라고 하는 거 오래전에 읽은 정말 거기서 제가 구약 성경을 바라보는 관점들을 많이 배웠습니다. 이 책 읽기가 이런 면에서 참 중요해요.
제가 뭐 다른 데에서도 항상 강조하는데 책 한 권 읽고서 많은 거를 배울 수는 없습니다. 그거는 글을 쓰는 사람하고 독자들하고 일단 사유의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이해되는 거 있고 안 되는 거 있고요. 뭐 뻔하게 다 아는 게 또 반복될 수도 있고 그래서 책을 한 권 읽고 많은 걸 느끼는 게 아니라 한 가지만 붙들 수 있으면 됩니다. 그 하나의 깨우침을 통해서 우리 사유가 비약적으로 어떤 데로 가게 됩니다. 근데 그게 독서의 즐거움이고 독서의 능력인데 예언자적 상상력 그게 뭐 생각이 나네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은 거룩한 상상력을 가슴에 품고 산 사람들이었던 거죠. 이사야나 뭐 요엘이나 이런 사람들 보십시오.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은 먹고 살기 힘들고 그 역사가 막 피곤하고 그리고 하여튼 그런데 소시민들 내가 그래 살잖아요. 그게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다 그렇게 있는데 선지자들은 특별한 영혼의 상상력이 이렇게 열려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의 그 깨우침을 하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이다 그렇게 과감하게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그걸 신탁이라고 하거든요. 네, 신학 용어로 신탁이라고 얘기합니다. 그건 특별한 그 선지자들의 영적인 깨우침, 깨달음, 네, 그러니까 그거를 그래 내가 깨달았어 이렇게 쓰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고 그렇게 문학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그건 대단한 자신감이 있었던 거예요. 선지자들은 특별한 거룩한 시인들이라고 할까요? 뭐 그렇습니다. 그런 경험들이 아주 뛰어나게 한 사람들, 그건 이제 성서 기자들, 선지자들, 뭐 사도들 이런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상상력을 좀 펼쳐서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예수님은 세례 요한의 그 선포,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가 왔다. 그 이야기를 듣고 자극을 받았겠죠. 뭐 누가복음에 의하면 뭐 사춘, 뭐 친족간이라고 돼 있는데 그게 역사적 사실인지 아닌지는 모르나 그러나 두 분 다 영적으로 민감하신 분들 어떤 하늘로부터의 소리에 마음이 열려 있는 분들이니 뭐 한마디만 하면 서로 알아듣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종의 선문답 비슷한 거죠. 선의 세계에 들어가게 되면 다른 사람들은 알아듣지 못하는 이 대화가 가능한 것처럼 세례 요한과 예수님과 관계 그런 어떤 것들이 일어났을 겁니다. 그건 행복한 거죠. 음악하는 사람들은 음악의 세계에서 선문답을 하는 것이고 뭐 다 그렇습니다. 전문적인 거나 이야기하기에서는 많이 그렇습니다. 세례 요한이 선포하는 하나님 나라 이것은 하나님 나라가 그 회오리 바람처럼 큰 태풍처럼 이렇게 오고 있으니 준비해라 그 얘기였다고 한다면 예수님도 똑같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으나 차원이 다른 거죠. 준비를 하라가 아니라 그걸 누려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앞에서 내가 얼마나 바르게 살고 뭘 하고 하는 게 아니라 이미 그 하나님 나라에 휩싸여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태풍이 오고 있다고 하는 게 경고한 거고요. 그러니까 준비해 지붕에다가 줄도 매고 창문도 이렇게 못을 박아서 흔들리지 않게 하고 그렇게 얘기했다면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는 이미 태풍 안에 우리가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거를 누리기만 하면 되는 거죠. 받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세리나 이런 사람들에게 죄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그를 때려치고 똑바로 하고 바르게 살지 왜 그러고 있어 그런 말씀을 안 하셨습니다. 그냥 죄인은 죄인인 대로 뭐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 과부는 과부대로 거기에 하나님 나라가 왔다고 하는 사실에 눈을 돌려라. 이렇게 비슷하면서도 큰 차이가 있는 겁니다. 한국 교회의 많은 경우는 좋은 쪽으로 보면 세례 요한까지 합니다. 준비해라. 그것도 나쁘다고는 할 수는 없죠. 그러나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는 준비하는 게 아니라 그냥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게 막연하죠. 이런 표현들이요. 하나님의 현존 속에 우리가 들어가 버린 거예요. 이 막연한 거를 제가 설명을 해야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될 수 있을는지요.
중간에라도 질문할 거 있으면 여기 잠깐 손 들어주세요. 그럼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저는 처음에 얘기한 대로 뭐를 깨달은 걸 가르치려고 지금 하는 거 전혀 아니고 내가 궁금해서 그거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아는 것만큼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죽을 때까지 그걸 붙들고 있겠다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좀 너무 좀 막연한 것 같다 생각하지만 저는 막연하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또 우리 기독교인들의 인식에서의 문제, 인식론이라고 있잖아요. 어떤 걸 인식하는 거, 뭘 아는 거, 확인하는 거, 거기에는 기독교인들에게는 특별한 인식론이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게 막연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는 무슨 요술, 요술을 부리듯이, 마술을 부리듯이, 그래서 성령을 자꾸만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것을 아는, 인식하는 근원적인 힘이 따로 있다. 그게 나에게 오면 그것을 보게 된다. 그 관점입니다. 그런 점에서 시인들의 말이 맞는 거죠. 시인들은 시를 쓸 때 어떤 자세인지 알죠? 이게 자기가 시를 쓴다고 하는 게 아니라 언어가 나에게 왔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기의 특별한 경험을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예술가들도 다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이상한 거예요. 내가 지금 이건 어떤 데서 오는 거 아니면 내가 도저히 경험할 수 없는 것들을 경험하는 거죠. 베토벤, 카핑, 베토벤이라고 영화에서도 그 대사가 나옵니다. 카핑 베토벤. 베토벤이 이제 귀가 잘 안 들리고 합창 교향 거 9번 그거 작곡해놓고 지휘를 해야 되는데 필사하는 학생 비엔나에서 수석으로 졸업할 학생을 자기 친구 학장을 통해서 소개받아서 하는 그러한 이야기예요. 그때 이제 그 학생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은 내가 귀 소리 못 들어서 그런 줄 아는데 그렇지 않아. 내 머릿속에는 소리가 계속 뭔가를 나한테 말을 해주고 있어. 그런 표현인 거예요. 그런 단계에 도달하기가 쉬운 건 아닙니다. 우리 저도 따라가기 힘든데 그래도 그게 뭔가는 이제 어렴풋이하는 거죠. 설교를 준비할 때 그런 느낌들이 있어요. 처음에 성경 본문을 여러 번 읽고 앞으로 이제 우리 김영태 목사님하고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그런 공부 같이 하려고 합니다. 성경 여러 번 읽고 묵상하고 근데 사실은 목사로 한 10년, 20년 이렇게 살다 보면 설교 준비하지 않아도 설교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냥 요약만 해갖고도 할 수 있어요. 근데 다른 얘기 접어두고 설교문을 작성하다 보면 그 글 쓰고 그럼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쓰는 행위는 사유한다는 겁니다. 생각 없이 글이 안 나오고 그런 과정, 글 쓰고 눈으로 문자를 보고 지금은 제가 컴퓨터로 합니다만은 그 과정에서 생각하지 않았던 것들이 이렇게 거기에 개입되는 경험을 하는 거죠. 즉 전에 새로운 깨우침의 느낌 그런 것들이 설교 준비 행위에서 옵니다. 이게 설교문을 작성할 때하고 설교할 때하고의 느낌이 다른 겁니다. 그래서 이게 실제로 설교할 때는 참 어려워요. 그래서 설교문을 다 작성을 해서 그대로 읽으면 가장 속 편한데 그럼 전달력이 좀 떨어지고 이걸 접어두고 요약문만 갖고 하면은 지금 제가 요약문만 갖고 지금 얘기하니까 좀 편하잖아요. 여러분 듣기요. 그래서 설교할 때는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거의 텍스트 많이 이렇게 들여다보고 이렇게 해서 답답하죠. 우리 교인들이. 안 그래요? 그럴 것 같은데 여기서 교인이 아니라 그 두 개의 느낌이 다른 겁니다. 글 쓸 때하고 말할 때하고. 근데 어쨌든 그 특별한 경험들이 있어서 행복하다 그거는 그래서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전문가 이렇게 내공이 상당히 높아갖고 그
정말 기독교 역사에서 선생님이라고 일컬어질 만한 분들에게는 턱없이 부족하나 그게 뭐냐 하는 것은 어렴풋하게 알고 있고요. 그런 것들을 선지자들이 지금 어떤 상태로 저런 글을 썼을까 하는 느낌도 좀 오고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신학만이 아니라 다른 음악을 듣고 문학 책 읽고 시 읽고 등등등등 소위 말해서 이제 인문학 그러한 공부를 통해서 그런 걸 실질적으로 많이 느끼게 됐습니다.